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잘 모르면 전인 뭐뭐 해도 그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전인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결국 5가지의 성품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요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했던 그런 이제 코칭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이제 코칭의 기술적 부분만 알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전인 코칭도 안 되고 복음의 방향 쪽으로 이게 방향 전환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인 코칭과는 이제 다르게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코칭의 기본 시작점을 일반인들은 이제 불과 뭐 30년 정도에서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벌써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코칭이라는 용어만 사용 안 했지 그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코칭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복음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이제 우리의 몫인데, 우리 KDM은 이제 이걸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은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복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도 결론은 그리 간다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이 없이 요즘에 우리 이제 그 목회자들도 코칭이나 이런 사회적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거는 이제 바람직해요. 뭐 심리학도 그렇고 심리 치유도 그렇고. 근데 그게 이제 일반 사회적인 틀을 가지면 이게 복음과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요, 이게. 복음과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코칭을 사용하고 또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고 그랬을 때는 복음, 마치 우리 이제 그 도구라는 게 그래요. 드럼. 사실 이런 것들은 옛날엔 술집에 있었어, 다. 이게 뭐 교회에 와가지고 맨 앞에서 저러고 성부, 성자, 성령의 보좌 옆에 앉아가지고 저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우리는 2부 예배 시작 전에 이제 오프닝 찬양을 하는데 그때 이제 드럼을 또 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걸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예배를 좀 경건하게 이렇게 드려야지 무슨 예배 전에 그렇게 막 그러냐. 그래가지고 우리는 1부 예배는 경건하게. 그게 이제 고정관념 때문에 아유 뭐 찬양되냐 성가되냐, 찬양이냐 성가냐 이런 거 가지고도 아주 논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 와서 우리가 찬양대로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이름을. 성가가 아니고 찬양이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걸 또 이렇게 법적으로 또 잘 이렇게 또 찾아서 또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 또. 그러니까 일부 예배는 그런 식으로 경건하게 나름 이제 경건의 의미를 순서대로 딱 맞춰서 하고, 2부는 좀 오프닝 시간을 갖고 하자. 그러니까 그거 싫은 사람은 이리 오고. 참.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땐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코칭이니 뭐니 이런 용어들은 세상에서 사용을 했지만, 그러나 의미상에 우리가 그동안은 성경이나 복음을 다 이제 그 영적 측면에서만 다 다뤄왔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고 그러면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주보에다가 그래서 코칭 공과 시범반 모집 이거를 이제 광고를 낸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면은 이게 코칭 그러면 아니 우리 목사님 왜 갑자기
코칭은 바깥에서 회사서나 이런 데서 하는 건데 왜 저런 거를 갖다가 이럴까봐 계속 이제. 그러니까 김상선 목사님이야만 해도 행복한 줄 아셔야 돼. 그냥 막 해도 되는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예, 우리는 막 해서 안 돼. 교사도 한 사람이 우리 집사람. 예. 이불속에서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처음부터 이런 걸 기반으로 딱 했으면 뭐 그러는 게 전혀 없죠. 근데 계속 천국 복음 뭐 이 복음만을 외치던 목사가 이런 걸 갖다 이야기를 하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늘 아쉬워하는 게 그거예요. 아쉬워하는 게 사실 복음과 이 부분은 같이 가야 될 짝인데 이제 그 동안에는 하나님이 복음 속으로 밀어넣으셔가지고 그만 하다 보니까 항상 짝이 하나 없는 거야. 이거 열심히 하는데 가정생활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애들을 나가서 사회에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이런 거 저런 게 이게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항상 복음의 영향력이 이거밖에 안 될까? 복음이라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이것만이 전부 다인가? 그러면서 보는데 성경은 항상 현장을 같이 다뤄요. 복음, 현장. 항상 다 그렇게 다룬다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더 풍성해지고 자신감도 더 많아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미 틀이 짜여진 분들한테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막 밀고 가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제 30대, 40대가 굉장히 좋아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유익하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특별히 사명자들이 아니면은 자기들의 기존 삶의 틀을 유지하고 싶지 이거를 뭐 바꾸고 싶고 이런 걸 싫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존중히 여겨주고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우리가 뭐 이것만은 아니고 제자훈련 프로그램도 있고 뭐 복음을 다루는 정체성 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으니까 각자 이제 필요한 대로 은혜 받으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분들만 이렇게 또 붙들고 갈 수 없잖아요. 뭔가 교회는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이 아이들이 성장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야 되고 근데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거는 이거 예수 천당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그들에게는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특히 가정이 변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예, 이런 복음의 현장 프로그램들이 아주 너무 절실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뭐 한국 교회의 답이 여기에 있고 세상과 연결할 수 있는 답이 여기에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인 코칭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5가지를 다 이제 코칭이라는 방법은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좀 크고 싶은데 믿음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신앙 성장 코칭을 하면 돼요. 이제 신앙 성장 코칭을 합니다. 그냥 믿음 생활 믿음을 키우려면 기도 열심히 하면 되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러면 이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자원들이 뭔지를 다 찾고 성경을 읽고 쓰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이제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룩성을 다룰 때 거기서 부록으로 뭘 만들려고 하냐면은 기도 교실을 만들 생각이에요. 기도 교실, 전도 교실. 그래서 이 2개를 거기서 부록으로 만들어 가지고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 교회가 기도 학교를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없어져 버려 가지고 그런데 기도 학교, 전도 학교. 전도 학교도 우리 지금 많은 전도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KDM의 G7 프로그램을 어떻게 전도 책자로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향에서 전도 교실 이런 걸 이제 부록으로 이제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어 이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코칭 프로그램. 그래서 코칭에 좀 익숙해지면 그 동안에 뭔가를 다룰 때 좀 막연했던 것들이 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이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 상담도 어떤 경우에는 성품 교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는 우울증이니 뭐니 이게 아니고 지금 그분 같은 경우도 어떤 면에서는 성품 교정이 필요한 분이에요. 그분도. 왜냐하면 사랑과 친숙하지 않고 그거는 그 성품이 그런 상태로 굳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분한테는 우리가 뭐 신발도 발에 맞추기 위해서 발 교정도 하고 또 뭐 이빨 교정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품 교정이 필요해요. 그게 우울증이 아니고 익숙해진 성품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계속 뭐 우울증 차원에서 심리적인 차원에서만 다뤄가지고는 이거 해답이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성품을 교정해서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는 성품을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런데 21일이면은 뭐가 생긴다고 그래요? 우리가 습관이 새로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훈련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이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줘도 그거는 제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요. 난 그런 게 싫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러면 죽고 싶으세요? 그 말까지는 차마 못하지만은 내가 딱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것도 싫고 저건 안 해봐서 싫고 아니 식사도 이제 상담하다 보면 정기적으로 꼭 짜서 식단을 짜서 이거 먹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식사가 들어가줘야 이게 신경들이 긴장을 안 합니다. 이게 사람이요 굶으면요 우리 몸이 필요한 요소들이 배급이 돼야 되는데 배급이 안 돼요. 배급이 안 되면은 가장 예민해지는 게 신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리적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은 우선 식사부터 정기적으로 해야 돼. 근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식사하라고 그러면 밥맛이 없어가지고 뭐 어쩌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지금 이걸 치료하려면은 지금 음식을 잘 드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피에도 영양분이 들어가서 다 해야 되고 심장에도 들어가야 돼. 몸의 모든 구조는 우리 음식 먹는 거에서 영양 요소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을 심장이든 뭐든 이런 걸 움직이는 게 신경 조직인데 영양소가 안 들어가주면은 신경 조직이 짜증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자기가 뭔가 돌리려면은 영양분이 들어와 가지고 해줘야 자기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넣어주면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성질 나지요. 이게 그런 신경이 예민한 상태에서는 심리 치유가 잘 안 됩니다. 이거 심리 치료는 결국 신경 안정화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밥맛이 있어가지고 먹고 뭐 안맛이 아니죠. 밥맛이 없어서 안 먹고 이게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걸 치료를 하시려면 무조건 하루 3끼 밥은 정확하게 잘 잡수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의 그 약을 처방하지 않는 정신과 의사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우울증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쭉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의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 이제 전공을 선택할 때 정신과를 선택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자기 우울증을 치료하려고 정신과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정신과 전공을 하면서 자기 선배한테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7년 동안 약을 처방을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어느 날 미국에서 나온 자기 개발 책에 대해서 어느 날 책을 읽는데 그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음식 문화를 바꾸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7년 동안 약을 먹어도 안 되니까는 거기에 있는 책대로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고 음식을 바꾸기 시작했고 환경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그렇게 약을 먹어도 안 되던 게 이게 괜찮아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결론을 내리는 게 결국 심리질병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고 이 생각을 변화시키려면 환경을 바꿔야 된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부터 이분은 거의가 다 우울증 치료나 이런 것들을 처방해 줄 때 약을 처방해 주는 게 아니라 식단을 처방해 주거나 환경을 바꾸는 이런 처방을 해 준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뇌 기능에서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물질들이 호르몬이 흘러나와서 그런 불안감도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각이 뇌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뇌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호르몬들을 치료하기 위한 약간의 치유에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생각이 자꾸 그걸 뇌를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교정해 주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근데 생각은 또 어디서 오느냐면은 정보에서 또 바뀌는 거예요, 정보. 그러니까 정보는 어디서 옵니까? 결국은 내가 먹고 마시고 보고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의 변화와 음식 문화의 변화와 이런 걸 다 바꾸면서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안정된 편안한 정보들이 와요. 우리가 금식기도 하다 보면은 금식 많이 하다 보면은 뭐가 됩니까? 나중에는 배고프면은 은혜가 충만할 땐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막 짜증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게 다 그런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머리부터 아프죠. 왜냐하면 머리의 신경이 조직이 제일 이게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경 조직은 죽으면은 여기만 망가지는데 뇌 신경이 죽으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그만큼 뇌가 중요하고 우리의 고정관념도 뇌에서의 그러니까 뇌부터 훈련시켜야 돼. 뇌부터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요, 이게.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만 계속 떠오르는 사람은 이게 못 바꿔줘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걸 심어주는 기능을 뇌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해줘야 돼, 이걸.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을 받았을 때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만 떠오르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게 떠올라 주도록 뇌가 그 기능을 해줄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고, 이게. 그래야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 난 해결할 수 있어. 창세기 1장 28절을 내가 항상 먼저 떠오르게 만들어주면은 난 다스릴 수 있는 거야, 이거. 이거부터 이거 시작을 해야 돼, 이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전인 코칭은 그러니까 5가지 성품을 우리가 활용하자는 코칭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하는 코칭은 이제 업무적 성과에 대한 코칭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인간관계를 다루는 코칭이 주를 이루고 있고 회사 생활 잘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목회자의 관점에서는 바로 전인 코칭 이런 게 이제 돼야 됩니다. 네. 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전인 코칭이라는 게 뭐예요? 5가지 성품을 이제 살도록 만들어주는 코칭이에요. 네. 그래서 코칭을 합시다 해서 코칭을 만약에 자 가정 코칭 이제 이 책과 연계해서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공부해야 될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가정 코칭이에요. 가정 코칭. 그러니까 가족을 코칭하는 가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가정을 코칭하는 가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가정이 코칭 시스템으로만 가주면은 그 가정은 참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코칭 10단계,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이게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응용이 돼야 돼요. 어떤 거는 1단계 하면 다 끝나버리는 일도 있어요. 오프닝을 잘해, 대화를 잘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우울했던 감정이 다 사라지고 이래버려요. 뭐 뒤로 갈 필요도 없어. 그리고 어떤 경우는 중간 단계 싹 빼버리고 실행 과정을 먼저 해서 그러면 요번 주간부터 그렇지 않아도 머리 복잡한 사람들을 놓고 막 10단계, 자 이번에 이제 9단계입니다. 이러면 더 머리 아파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리더자들이 머릿속에서 충분히 다 응용하면 이 사람한테는 지금 다 그만두고 지금 3번째 요 부분만 다루면 되겠다든지 뭐 4번째가 중요하다니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예. 자, 그래서 코칭 1장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다시 한번 복습만 해볼게요. 자, 1단계는 뭐예요? 오프닝이에요. 2단계는? 네, 3단계는? 네, 4단계는? 네, 5단계는? 네, 6단계는? 네. 이럴 때 이제
좀 풍성한 코치와 덜 풍성한 코치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자원을 얼마만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풍성한 자원을 가지신 분이에요. 풍성한 자원. 결국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십도 결국 이제 예수님의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에게는 희망을 주는 리더십이에요. 그분은 희망을 주는 리더십. 희망을 준다는 게 뭐예요? 답을 가지고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분한테 가면 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답을 주는 리더자가 있다면은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예. 문제는 답을 달라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글쎄 나도 잘 몰라. 뭐 이런다든지 그러면 이건 리더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자원. 그다음에 이제 7번째는 네, 실현 계획과 이제 점검. 그다음에 성부한. 9번째는 보상. 네. 강화시키는 거예요. 강화시키는 거는 안 좋은 쪽으로 강화시키면 돼요. 아까 그 양반처럼 잘못하면 우울증 걸리면 애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안 좋은 쪽을 강화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뭐 귀신이 막 들락달락 할 수 있어 막 이래버리면은 공포감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쪽으로 공포 쪽으로 강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쪽으로 강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동안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 우울증 때문에 심각하신 분이 잘 치료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하면 돼.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 좋아져가지고 오늘 아침에 눈이 오는데 내가 지방에 간다고 그랬더니 막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왔어. 목사님 새벽 6시 새벽 기도 왔다가 집에 갔다 온 거야.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빨리 가세요? 이거 잡수시고 가셔야 되는데. 뭔데요? 목사님 지방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이 소고기 사왔는데 이거 잡수시고 가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 눈 속에서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게 목회라는 거는 병든 사람을 고치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이런 속에서 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뭔가 행동을 할 때 참 목회라는 게 이런 즐거움이구나. 그냥 뭐 건강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 뭐 설교 멋지게 하는 이런 게 아니고 병든 사람을 고쳐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랬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내려왔으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목회자의 생명력이에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좋은 쪽으로 이제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지금 오전에 우리가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2분씩 이게 해서 여기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번 세미나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고 이제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방식으로 코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놓은 거니까. 예를 들면은 종기함이라고 하는 거에서도 코칭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일성의 세 기능에서 이 종기함의 영역, 그 다음에 모양의 다양성의 영역, 그 다음에 재능의 다양성의 영역, 요 세 개를 이제 종기함의 영역 중에서도 또 코칭은 구체화되는 거니까 그 속에서 종기함의 의미가 있는데, 종기함에 그럼 누굴 종기하게 여기고 싶으세요? 누구하고 갈등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러면 종기하게 여기기 위해서 우리가 12가지 도구 중에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제 도구를 결정을 하면은 나는 상대방을 좀 인정하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코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다 그런 스타일로 하면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부를 여러분들이 다 하고 나면은 코칭의 개념이나 사용의 개념이 훨씬 더 이게 가까이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전인 코칭. 코칭은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피코치나 코치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궁극적인 목표다. 왜 코칭을 하는 것이며 코칭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건 뭔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 교육, 전인 변화와 발전이다. 어느 한 영역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의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코칭을 통해서 어느 한 부분, 예를 들면 업무적인 한 영역의 변화나 발전을 이룰 수 있지만 후에는 인간 전체의 발전과 변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코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영역을 코칭한다고 해도 결국은 전인적인 변화와 발전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코칭하는 목표가 뭐냐 그랬을 때 인간 전체를 바르게. 그렇다면 우리는 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코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곧 5가지 성품을 회복하기 위한 코칭이다. 이것이야말로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이루어야 할 일이다. 사실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모두 5가지 성품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존귀함의 영역, 입문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5가지 성품 이제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요 정도 지나가면서 이제 5가지 성품이 우리 안에도 좀 많이 녹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녹아져야만 그 방향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전인 코칭의 순서. 안타깝게도 현재의 코칭은 이 중에서 대체적으로 마지막 단계인 5번의 5번째 많은 영역 중에서 1가지 혹은 2가지를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 전 인간을 찾고 회복하여 인간답게 살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훈련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의 코칭, 주님의 코칭, 성령님의 코칭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첫째는 자기를 찾아야 돼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코칭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를 회복하는 코칭을 하고 자기답게 사는 코칭을 하게 하고 정체성, 성품을 활용해서 세상을 다스려요. 다양한 업무 영역을 내가 다스리는, 승리하는.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만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 행동이 따라줘야 돼요. 구체적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믿음은 추상적이고 감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구체성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믿음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지만 우리가 설교하는 그 수많은 말씀의 결과물을 어때요? 얻어요? 못 얻어요? 극히 작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그러면 전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안 한다 이거예요. 빛이 돼야 됩니다라고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빛이 안 돼. 빛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은 자, 우리가 설교한 이게 현장까지 못 미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무리 청와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밑에 그걸 관리하는 공무원들과 그 밑에 사람들까지 팍 내려가 가지고 실천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 교회는 아주 이 정부 정책 때문에 아주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자 자꾸 금리 올리니까 우리는 막 이자 자꾸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보통 아주 고민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게 참나.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저 위에 사람들이 좀 아는지 모르는지 말이에요. 이거. 그럼 금리를 올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사용할 사람들에 대한 금리를 좀 올린다든지 지금까지 한 사람들은 좀 갚을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부도나게 만든다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잘못하면 부도난다니까 이게.
예. 예? 그래서 나도 지금 피켓 들고 가서 못 살겠다 가라보자. 뭐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네. 그러니까 전임 정권에서는 내려가지고 계속 뭐 하게 해놓고 이제 막 올리면 이제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아유 참. 그러니까 이게 뭔 이야기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이야기만을 가지고는 감정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게 감정, 우리의 감동을 주고, 근데 감정을 우리가 막 뜨겁게 감동을 받는다고 해서 금리가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빛이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거 그건 현장이라고 이게. 네. 자, 자기 찾기. 인간은 사실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로 자기를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죠. 그래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남 흉내내다가 평생을 다 보내고, 남과 비교하다가 열등감에 빠지고, 고민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마지막에 가서는 인생 후회하고 절망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므로 알고 보면 세상에 온 사람들이 가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자기를 찾는 일이에요. 어제도 이제 저녁에 그 친구하고 상담을 하면서, 엄마는 옆에 있고, 자, 세상에 와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줬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찾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아무개 씨는 지금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왜 세상에 태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자기를 찾아줘야지 이제. 찾아줘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를 찾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책, 인간관계 첫 번째 책을 줬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자기를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는 만큼 와서 이제 나하고 이야기를 좀 이제 나누면서, 제일 중요한 건 당신 속에는 굉장히 좋은 하나님이 만드신 참 자기가 있는데 이걸 지금 모르고 계속 자기를 미워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이 참 자기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업을 그 사람하고는 이제 계속 해 가야 돼요. 자, 그래서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뭘 위해 살아야 하는가?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게 바로 자기를 잃어버린 인간이 사는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당연히 육체적 본능만 쫓아서 사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존귀하게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자기를 모름으로 결국 멸망하는 짐승처럼 산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를 찾아서 가장 존귀하게 사는 일이다. 세상은 우리를 잘 모른다. 인간 스스로는 인간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성경은 이걸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설계도이다. 그러므로 코칭이 단순한 문제가 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자기를 찾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 자기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 첫째, 존재의 배경. 우리가 다 이제 공부한 내용들이죠.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준 것이 시편 139편 13절로 18절과 에베소 1장 4절로 11절이다. 이 속에 나타난 존재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인간은 왜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인간이 나를 안다고 그랬을 때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존재의 배경, 하나는 창조의 과정, 나에 대해서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구성을 알아야 돼요. 나의 구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세 가지를 알아야만 인간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신비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 인간이 어머니의 태안 잉태되기 전에 가장 먼저 그것을 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어머니의 태안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선택과 그의 계획 속에 인간은 있었고, 그가 사람 하나하나를 선택할 때 세 가지의 요소가 작용을 했죠.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둘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 원하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장차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 하나하나 속에는 우주보다 넓은 하나님의 세미한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 인간은 그 어떤 존재도 하나씩만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로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그가 스스로 선택하신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 존재의 배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는가? 인간은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땅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점이다. 자, 두 번째는 창조의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인간의 구성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의 구성. 이 인간의 구성을 알아야만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왜 자꾸 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근데 내가 맨날 내 위에다가 이렇게 이고 댕기면서도 이게 뭔지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정신세계, 영혼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걸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창조의 과정을 알면은 뭐예요? 인간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구성. 네, 이 재료가 뭐고, 뭘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다뤄야 되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고, 이런 거예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 나를 선택했는데 어떤 느낌이 드는가? 그것을 믿으면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선택하신 인간을 하나님은 때가 되니 하나씩 세상에 보내죠. 그리고 세상에 보낼 때, 다시 말하면 우리 영을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이 역시 중요한 내용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설명하는 게 창세기 1장 27절이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인간의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키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 곧 나의 존재를 이해하게 된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을 분해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영이다.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나 자신의 실체다. 그래서 인간은 정신세계, 마음의 세계, 생각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간의 영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요,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한 자다. 따라서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 영은 죽은 상태, 병든 상태가 된다. 둘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실체인 영혼이라고 하는 이 영적 존재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품들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의 도구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성들을 알게 되고 이 특성들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있고 이것이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덩어리예요. 큰 덩어리, 실체. 이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의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네.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우리의 몸의 한 덩어리 속에 안에 들어가면 육체에 뭐 장, 폐 뭐 다 기능이 있는 것처럼 영혼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하나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바로 하나님의 성품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특성은 5가지다.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능력은 여기서 나오는 요소들이며 이 성품들은 하나하나 개발해야 될 보물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 개발을 안 해도 이것이 저절로 다 활용이 돼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는 죄가 들어와 가지고 이걸 다 파묻어 버렸어요. 화산재 폭발해 가지고 화산재가 그냥 도시를 덮어버리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죄성이 들어온 다음에는 자기의 이 5가지 성품을 다 망가뜨렸고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내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 살아가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게 자꾸 나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나타나는 것을 자꾸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람을 교육하고 심리를 다루고 뭘 만들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모르는 거야. 일부분적인 것만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게 이제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은 영적 존재고 이게 하나님 닮았고 우리 안에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들어있구나. 그리고 그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에 게시된 성품은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우리 안에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게 뭐지? 이 안에는 뭐가 또 들어있지?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세상에서는 자기 개발이라 하고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연구하기,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네. 이것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바로 G7 프로그램이에요. 결국 이것을 얼마나 개발해서 사용하는가가 능력의 상태이며 세상은 지금 이걸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죠. 이 창조의 과정, 인간의 본질을 알고 나서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 인간은 결코 무능한 자, 시시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된다. 인간은 결코 무능력한 자가 아니다. 단지 자기 안에는 이 엄청난 보물들을 개발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용해야 할 자원들이고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 자기 개발론 바깥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에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 하나님의 성품을 연구하고 훈련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결국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가 거룩성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룩성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늘 만나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원성을 다루다 보면은 맨날 천국 묵상하고 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틀들이 다 성경 66권의 기본 뼈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세속화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런 건 전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 이것을 인간은 결코 무능한 자들이 아니다. 이 모든 성품들이 제대로 개발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는 영성 개발이라고 부른다. 단순한 인간 개발은 지적 능력, 감성 능력 이 두 가지를 개발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전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요. 그러나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개발은 뭐예요? 영성 개발이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지적 능력 개발과 감성 능력 개발을 이룬 자와 여기에 대해 영성 개발을 이룬 자는 절대 같을 수가 없고 그 능력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성 능력은 개발이 많이 돼 있어요. 물론 영성 능력도 활용할 수 있는 영성 능력을 개발한 사람이냐,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그냥 이벤트적인 영적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영적 재능은 개발하고 있는데 지적 재능이나 감성 재능은 세상 사람들만큼 개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러고 살아.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 애굽의 학문 다 공부했죠. 모세, 애굽의 학문 통달했죠. 뭐 다니엘, 바벨론의 학문 다 통달했죠. 바울, 당시의 세계의 이 헬라 철학, 로마의 정치 문화, 유대교의 율법 다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적 능력을 개발하면 한 만큼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영성 능력만이 아니라 지적 능력과 감성 능력은 같이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면 세상과 같이 지적 능력과 감성 재능만 개발하는 우수 천재성을 가진 수재들보다 영성 재능을 합친 사람들이 훨씬 탁월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죠. 그런데 다니엘의 지혜가 그들보다 10배가 뛰어났습니다. 이유는 지적 감성 능력은 모두 같이 교육받았지만 다니엘에게는 한 단계 하나 또 다른 교육이 있었어요. 그게 영성 개발이 있고 이것이 그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된 배경이 됐어요. 이제는 말이죠, 옛날과 달라가지고 부모들이 이런 논리를 알아야 돼요. 부모들이. 그래야 신앙을 왜 필요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단순하게 천국 지옥만 이야기해가지고는 시간 낭비라고 본다고요. 집에서 시험 공부해야지 교육 안 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훈련을 교육을 받고 이런 걸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면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그러니까 부모들 중에도 자기 자녀들을 특별히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오집사님도 지금 한 팀을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 엄마가 열정을 가지고 애들을 신앙교육을 시키는 게 1순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바깥에서 공부하고 하는 거. 얘들이 이제 중학생들인데 중학교 올라가는데 평일날은 이제 54인데 공부하고 주일날은 이제 그 중에 하나에는 우리 이제 이거 공부하는데 올라와서 공부를 해요.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듣고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얘의 생각이 굉장히 폭이 넓어지죠. 이게 굉장히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처음에 하나가 시작을 해. 어른들하고 같이 거기는 80대 되신 할아버지 집사님도 있고 중학교 1학년짜리들도 있고 지금 그래가지고 예, 어쨌든 거기 엄마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재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꾸 배우고 듣고 하면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요셉이 당시 애굽의 모든 박사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영성이 더 발전해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착하고 성실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영감을 받는 사람. 요게 이제 더 발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지적 지식과 이 감성 재능을 개발을 안 하고 산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영성 능력이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능력이요,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존재의 궁극적 목적이죠.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건 존재의 목적.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존재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곧 이런 엄청난 존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잘 보여주고 있고 하나는 에베소 1장 3절, 6절이 잘 보여줘요. 자, 하나는 뭐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업을 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은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것들을 누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며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삶의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되는 자들이에요.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삶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삶을, 이걸 삶을 소중히 여길 때 뭐가 나타납니까? 여기서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 삶을 소중히 여길 때 세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오늘의 행복이 나에게 주어진다고요. 오늘의 행복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미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십의 힘, 코칭의 힘 등을 사용해야 한다. 영성 사용,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에 활용되고 적용돼야 한다. 성품을 살아야 한다. 고집대로, 고정관념대로가 아니라 아름다운 성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고 그걸 고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랑을 채우고 사랑을 공급하고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고 영생의 소망과 천국인의 문화를 살고 의미를 찾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고, 이게 자기답게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답게 산다는 것이 뭔지 몰라서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흉내내고 하다가 자기 삶을 잃어버리게 돼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목적은 자기 실현이라 했고, 메슬로는 인간의 최종적 욕구는 자기 실현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자기처럼 산다는 건 뭐예요? 5가지 성품대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3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첫째 단계는 자기를 아는 단계예요. 자, 우리 KDM은 자기 공부 많이 해서 자기가 누군지 알죠. 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 3가지. 첫째 뭐예요? 존재의 배경. 둘째, 창조의 과정. 그 속에서 자기에 대한 구성을 공부하는 거예요. 구성. 세 번째는 궁극적 목표. 네, 이 3가지가 나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아는 사람은 이제 내 안에 있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성품을 회복해야 돼요.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영혼성, 사랑성, 영혼성의 5가지 기능들을 다 알고 이거를 기억하고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통해서 알았어. 이제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알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성품들을 회복하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뭐야? 이게 이제 살아야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코칭 시스템이다 하는 겁니다. 자, 다양한 영역에서 5가지 성품으로 다스리기. 5가지 성품을 이제 우리가 알았고 공부했고 회복했고 훈련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5가지 성품을 찾고 회복하고 아는 데까지가 창세기 1장 27절 한 구절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해야 돼요. 그건 뭡니까? 다스려야 되죠. 이제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스려야 될 이제 현장이 우리는 10가지로 했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큰 덩어리를 이야기했어요. 생육, 번성. 이건 뭐죠? 가정, 인간관계 이런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늘, 그 다음에 땅, 그 다음 바다, 그 다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 식물. 큰 영역으로 보면 그런 영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역들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현장들이 이제 많지요. 그래서 여기서 가정, 직장, 경제, 교육, 문화, 정치, 교회, 관계, 심리치료, 리더십 이런 모든 분야에서 이 5가지 성품을 사용을 해야 돼요. 이게 존귀함의 능력을 사용을 해야 되고 다름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고 그 속에서 찾는 장점을 사용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파트너십을 성공적 파트너십을 활용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우선 아는 단계도 잘 안 돼 있어요. 이게 성도들이 뭐 자기를 잘 압니까? 이것도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찾지도 못하고 자기가 회복되지도 않고 훈련되지도 않은 사람들 보고 설교의 내용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살을 하는 거야. 이렇게. 예, 그렇게 살을 하는 거야. 정말 답답한 이야기죠. 네. 자,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죠? 자, 우선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다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 없이는 안 돼요, 이게. 자,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의 영역이 있고 부모 자녀의 영역이 있고 형제 자매 등 여러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역들을 뭐가 지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뭐가. 창세기 3장이 지배를 하면은 불행해지는 거고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지배를 하면 이거 행복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은 복잡해요? 간단해요? 간단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 지배를 하면 행복한 거고 창세기 3장이 지배하면 불행해지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게. 자,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인 5가지 성품이 다스리게 되면 행복하고 성공하는 가정이 되지만 반대로 창세기 3장의 죄성이 지배하면 불행하고 실패하는 가정이 된다. 그러므로 이제 5가지 성품이 회복되고 훈련되고 있으면 이 성품으로 가정 인간관계를 다스려야 한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9절 31절에 열매가 거둬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라면 사람 보기에도 역시 아름다운 가정이다. 가정의 경우에 5가지 성품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부부관계에서 5가지 성품을 사용해. 그랬더니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지고 결과물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예, 부부관계 자신의 존귀함을 실천하고 상대방의 존귀함을 인정한다. 자신과 상대방을 비교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 개발하게 도와주고 자기 역할과 좋은 파트너십의 관계를 만든다. 모양의 다양성이 실현되고 있죠. 상대방의 재능과 수고를 인정하고 칭찬, 격려, 감사한다. 상대방의 생각과 독립적 자세를 인정하고 자유하게 한다. 생각의 인격성이 그 가정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대화법을 사용하고 상대방을 감동하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소통한다. 경청을 잘하고 공감을 해주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할 줄 알고 바로 인격성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를 위해 늘 기도하고 그를 위해 좋은 성품들을 사용하고 그를 위해 잘못된 걸 찾아 반성하고 돌이키고 사랑의 배려 실천하고 함께 서로의 삶의 의미를 찾아주고 삶의 의미를 존중히 여기며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한다. 다 뭡니까? 사랑성, 거룩성, 영원성이 그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는가? 모든 것이 동일하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들 속에 5가지 성품이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창세기 3장의 죄성이 지배할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불행하다고 할 게 아니라 그 삶을 지배하는 불행하게 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걸 기억을 하자. 불행이니 행복이니 성공이니 실패니 하는 것들은 다 이게 결과물이지 이게 무슨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건 다 결과물이에요. 감나무 심으면은 감이 열릴 것이고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 열릴 것이고 돼지를 키우면 돼지 새끼를 얻을 거고 소를 키우면 소 새끼를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감나무를 심어놓고 사과 안 열린다고 이거 안 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을 심으면 창세기 2장에 열매가 맺을 거고 창세기 3장을 심으면 창세기 4장이 열매를 맺을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 불행하다. 행복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안에 들어가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어떤 영역들이 그 삶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작은 한 영역들을 해결해 나가는 코칭 사용하기. 그러면 어떻게 이런 훈련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가르쳐 왔어. 그렇다면 이제는 행하게 만들어. 근데 행하라고만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행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 그게 코칭 시스템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내가 뭔가를 실천해보고 싶으면 셀프 코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5가지 공부를 한국어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다. 이걸 익숙하게 훈련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질 때 5가지 성품이 삶 속에 실현된다. 이걸 위한 효과적 시스템이 바로 코칭이다. 코칭은 두리뭉실한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 설교나 이런 거는 두리뭉실한 거예요. 이게. 네. 세밀한 영역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5가지 성품의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고 있다면 이걸 실천할 수 있도록 코칭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꼭 교회 앞에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거 안 해도 우리가 설교한 중심의 주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교회가 게시판에다가 달마다 그걸 써붙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해 가야 되죠. 존귀함을 성도들이 늘 인식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서로를 존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죠. 이게 뭐 인사 잘하기, 존귀함의 12가지 의미를 어떻게 활용해 본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를. 자, 그리고 어느 영역에서 실천하고 싶은지를 세부적으로 정리한 후에는 코치와 함께 그걸 이루기 위한 10단계 과정을 밟아 나가면 된다. 그러면 놀라운 현장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5가지 성품에 대한 코칭을 하나씩 정리해 보기로 하자. 자, 코칭 과정 10단계 아시겠죠?
코칭의 참된 목표와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전인 코칭이 돼야 됩니다. 전인 코칭의 순서 5가지는 뭐예요? 첫째, 알아야 된다. 둘째, 자기를 회복한다. 셋째, 자기를 이제 살게 한다. 넷째, 5가지 성품의 영역들을 그 중에서 하나씩 고른다. 마지막은 또 그 중에서 한 영역을 찾아서 실천하게 한다. 네.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식사하러 가실 때는 이걸 기억하고 가세요. 김치찌개, 동태찌개지만 그 안에 5가지 성품에 대한 알맹이가 딱 눈에 보이도록.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공부 여기까지 하죠. 자, 공부를 좀 늦게까지 한 거는 식당에서